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더욱이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총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여전히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며 주님을 외면하고 허영으로 가득 찬 세상을 따르는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빛과 진리의 길로 행하며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순종의 본이 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새 피조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한 주간 죄 가운데 있던 저희가 창문을 열어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부족하였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두려움과 걱정, 세속적 가치관에 믿음의 지경을 넓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자들로 말씀의 능력이 되어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전 세계는 전쟁과 분쟁,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많은 이웃들이 빈곤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주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순교자의 터 위에 세워진 100주년 기념 교회와 저희 모두가 선교사님들의 숭고한 순교 신앙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100주년 기념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세속적인 유혹을 이겨내고 예배와 사명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정한조 목사님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사 준비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는 교우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마포구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섬기는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깨끗한 우유나 사용 가능한 중고 물품을 각 예배실 입구에 있는 안내 표지판 앞으로 가져다 주시면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물품 분류와 포장을 함께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하오니 안내 봉사 신청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양아진 모교 강좌의 세 번째 양아진 편지 낭독회가 성경 속 인물에게 띄우는 편지라는 주제로 6월 20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성교기념관 2층에서 열립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성교기념관 한경지홀에서 열립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현재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가족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만을 인생의 목적 삼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이곳 양아진에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선물로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기쁨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성도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를 허영의 시장이 아닌 생명의 터전으로 바꾸어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 성경 309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약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년은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손에 꼽을 만한 도시였고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에서 최고의 도시,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에는 온갖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고대 세계의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의 최고 자랑거리는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터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신전은 주전 6세기에 세워졌고 건축하는 데 12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로마 신화의 다이애나에 해당하는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의 딸이자 아폴론과는 아들, 딸,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아폴론이 태양신이라고 한다면 아르테미스는 달신으로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만 해도 3,000명이 넘었고 신전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신전 안팎에는 지은 죄를 면책받기 위한 범죄자들이 가득하였고 또 에베소 문자가 쓰인 부적을 팔고 사는 곳도 늘 장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르테미스 신전 덕분에 로마 제국 각처에서 몰려드는 참배객들로 에베소는 항상 붐볐습니다. 게다가 당시 에베소에 사는 사람이 25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곳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르테미스는 최고의 여신이었고 그 신전은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르테미스 신전에 아르테미스 여신을 가리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도,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은으로 만든 모형 신전, 즉 은감시를 만들어 파는 것이었습니다. 모형 신전 은감시를 집에다 두고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 모형 신전 안에 성스럽다고 여겨지는 물건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크기의 모형 신전은 부적으로 몸에 차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 신전은 종교 행위와 같았습니다. 그러니 모형 신전 사업은 1년 내내 성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정한 신,
진정한 구원자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전하니 모형 신전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발끈했던 것입니다. 특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모형 신전 제작업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충동질했습니다. 자신들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생업에서 왔는데 이 바울이라는 인간이 이상한 소리, 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상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자신들의 사업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릴 정도로 웅장한 크기였을지라도 또한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비록 거대하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24개의 유방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신일 수가 없고 생명도 없는 돌과 금속 등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말했고 바울이 말하는 진실의 데메드리오와 모형 신전 제작업자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복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데메드리오는 위대한 여신의 신전이 무시를 당하고 더 나아가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모형 신전 제작업자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로 인해 온 도시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탐욕의 도시,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 오직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도시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나라에서 편지를 보낼 때의 기본 형식은 수신자, 즉 받는 사람, 그리고 첫인사, 본론, 즉 전하고 싶은 말, 끝인사, 날짜와 발신자 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에 편지를 보낼 때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인사가 있었고 이어서 수신자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론이 이어졌습니다. 그 후에 발신자의 개인 소식과 문안 그리고 작별 인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발신자와 수신자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며 발신자는 바울은이라고 쓰고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라고만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보다 훨씬 더 길게 써서 보냈습니다. 바울은 발신자인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썼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이라는 말로 써서 보냈고 요한 사도는 장로인 나는이라는 말로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의 서두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장로는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사도라는 신분으로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부부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인정을 받았다면 바울은 혼자서 다니면서 천막을 짓는 일로 자신과 동료의 사역비를 벌어가면서 전도 여행을 했을지라도 인정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그 교회는 자신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는 호의가 아니라 적의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나 중요한 결정 등을 앞두고서만 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력? 돈은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되지만 돈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원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돈이 원동력이 된다면 전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또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 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높은 학력이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직업, 그것들도 그 원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뜨거운 감정, 그것 역시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결정적인 원동력은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은 굉장히 가변적이어서 하루에도 생각이 몇 번씩 바뀌고 감정의 냉탕과 열탕을 반복해서 드나듭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에 관여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인생의 길이 가로막혀 돌아가야 하는 것 같고 끝이 잘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것 같으며 삶의 비바람이 휘몰아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 생활에 이런 과정이 있을지라도 함께 잘 통과하라고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게 하셨다라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함께 지나는 과정에서 가정이 더 건강해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행복할 줄 알게 됩니다. 물론 삶이 순풍에 돋단 것 같고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여와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받아들여 가정이 건강해지고 행복이 꽃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확신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환영받지 못한 것 외에도 매를 맞는 일도 여러 번 있었고 자연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에 빠질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를 세워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이 보내는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두 가지로 호칭합니다. 첫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문자적인 의미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권찰, 팀장과 같은 특별한 호칭이나 직분이 없는 교인을 부를 때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해서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복수형이고 그 단수형은 성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 각자를 부르며 누구누구 성도님, 저 같으면 정한조 성도님이라고 하면 특별한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한조 성자님이라고 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날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성인, 즉 성자나 성녀로 시성된 분의 이름으로 받곤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인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 됩니다. 성인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받음으로써 일생을 통해 그분이 가지셨던 주님에 대한 열정을 본받고 또한 특별히 그분의 보호를 청하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 교리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우리 각자가 모두 성자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별하다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은 온전함을 위한 구별, 하나님께 속하기 위한 구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자손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즉 구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베소는 당시로는 없는 것이 없는 아시아 최고의 시장이었고 온갖 사치를 부릴 수 있고 온갖 허영을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대표되는 온갖 우상을 숭배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도시에 살고 있을지라도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들, 성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말을 들으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됨을 밝히 드러내지 못하게 된 제1원인은 성도인 우리가 성자인 우리 각자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상 과제는 거룩함의 회복, 구별됨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의 힘도 구별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그냥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따라 살다가 공동묘지로 향하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아담 안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했던 존재들입니다. 신실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이라 불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지만 도마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마는 내 눈으로 직접 손에 못자국을 보고서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마의 말을 우리말로 말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느니 차라리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입니다.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같은 장소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도마야 네 손에서 장을 찢어서 밥 한 그릇 먹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입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와 신실한 자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목적 삼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신실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목적 삼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신실하다와 충성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듣고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모든 로마 시민은 1년에 한 번씩 카이사르 황제 제단 앞으로 가서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 받게 되는 증서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자격증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정서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들은 극도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서마나 교회를 향하여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관에서 관, 스테파노스는 월계관을 뜻하는데 당시 월계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 주었고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에게 씌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마나에서는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씌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마나에서 발행된 주화에는 위대한 관리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보잘것없이 여겨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어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서마나 교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처럼 또 잔치에서 최고의 손님처럼 또한 충성된 사람 신하처럼 여겨주셔서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한자를 타자하여 해석하면 가운데 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루어 가다입니다. 즉 우리가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님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에베소 안에 있어서 에베소가 로마 제국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도시이며 소아시아에서 최고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웅장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갖추고 있어서 자신들이 에베소 시민인 것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고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이 되었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그래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대부분 사시는 서울과 수도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이자 대한민국의 심장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행정, 사법, 외교, 교육, 문화, 예술 등 거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울이나 수도권, 대한민국의 가치관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오늘날처럼 땅에 떨어진 적이 없고 한국 교회가 세상의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라는 비난을 지금처럼 받은 적이 없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소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것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지만 우리 100주년 기념 교회 교우님들이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것을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전심으로 실천하며 어디에서든 밑가지로 섬기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여길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영적인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늘 창문을 여는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이 열린 삶을 살아내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운영 공간에서, 직장인들과 공무원들은 그 일터에서, 주부들은 가정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서울이나 수도권, 대한민국 안에서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구별함을 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로 삼아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를 맑히고 밝혀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최고의 도시, 최대의 도시에 사는 것과 자신이 사는 곳에 엄청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사는 곳이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곳이었기에 그것에 대한 긍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의 그들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안에 에베소가 추구하는 가치관 안에 살지 않고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100년, 200년도 지나지 않아 우리 후손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았었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모르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게 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사람답게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으로 증명되게 하시고 그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으로 오염된 허영의 시장 에베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에베소와 같은 허영의 시장 한복판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이들과 같이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중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가 거룩과 구별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사람답게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